우리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승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늘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 또 뻔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또 그 말 하는구나. 또 다 아는 말인데 새로운 말 없나?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맨날 듣는 이름인데 다른 이름은 없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오직 한 가지 이름, 그 이름을 주셨느니라. 그 이름이 예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뭐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 반복해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문장을 우리에게 쓰시는 것입니다. 반복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일상도 보면 계속 반복이죠. 그렇죠?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맨날 같은 일 하는 거예요. 호미 들고 풀 뽑고 또 잘 자라고 있나 잘 자라지 못하나 잘 보고 계속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일생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으로 말씀의 판에 망치를 들고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돈 벌고 일하고 아이 낳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업에 종사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이 모든 일들 어렸을 때는 뛰어놀고 또 들판에서 뛰어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또 청년 때 또 우리가 아이들이 결혼하고 그 직장을 갖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이 모든 삶은 말씀을 새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이 새겨지는 사람도 있고 직장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 이거 이겨내야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 그러면 말씀을 새기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새기는 것도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말씀을 새기는 과정입니다. 밭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새기고 그죠? 밭에서 일하다 보면 풀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 풀들이 어디서 날아왔을까? 옆에 있는 데서 풀씨가 날아온 거죠. 그렇죠? 내 마음에도 이런 잡초가 자라겠구나. 그 잡초 어디서 날아오겠어요? 눈으로 보는 거에서, 귀로 듣는 거에서, 그렇죠?
우리 오감을 통해서 잡초들이 다 들어오죠. 우리 마음으로. 그래서 뽑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마음의 잡초도 뽑아야 되겠구나. 반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새기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말씀을 새기고, 가정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새기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새기고, 때로 우리가 인생의 시험이 다가오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새기고, 아, 이게 시험이구나. 이거 잘 견뎌야 되겠구나. 자, 이거 이겨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은 말씀을 새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뭐 쌀이 있다고 해서 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쌀이 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1년 동안 농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쌀이 내게 배달이 되어서 그 쌀을 내가 씻고,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들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을 새기는 과정입니다. 흐르는 물을 보면서도 나에게도 저렇게 말씀의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 바다를 보면서도 모든 세상의 물은 바다로 흘러오거든요. 뭐 더러운 물도 흘러오고 깨끗한 물도 흘러오고, 근데 일단 바다로 오면 정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그냥 뭐 안 좋은 물도 흘러오고 하나님 말씀도 흘러오고, 근데 그걸 다 받아내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게 흘러 들어온 물을 내가 정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뭐 바다를 보든 공기를 보든 하늘을 보든 그걸 통해서 내게 말씀의 물이 저렇게 흘렀으면 좋겠다. 내가 말씀처럼 저렇게 낮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라고 주신 것인데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웁니까? 그렇죠? 운동장에 뛰어노는 것도 배우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서 뭐 차력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것도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학교 가면은 아무것도 배우는 아이가 없어요. 좀 안타까운 삶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잠언서, 또 전도서, 그리고 시편 가운데서 또 한 개를 또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다 전한 것 아닙니까? 너희가 다 들었으니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딱 하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이 구절에 수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이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인생은 이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강아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변에 뭐 보면은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저 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한 번 태어나는 것, 세상에 한 번 태어나는 것, 사람으로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뱀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지렁이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어떤 영화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굴에 갇혔는데 뱀이 얼마나 우글우글한지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요, 이야, 지옥이 저렇겠다. 지옥이 저렇겠다. 뱀은 막 서로 엉켜 있지 않아, 그렇죠? 그런 뱀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지렁이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저는 전도서를 마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답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이게 진짜 사람다움입니다. 사람만이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물론 개를 뭐 자기 마음대로 키울 수 있죠. 우리가 애완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 개만 키우나요? 어떤 사람 개도 키우고, 어떤 사람 돼지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도. 어떤 사람은 애완으로 소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불 속에 뱀하고 같이 자요. 우리는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악어도 키우고, 진짜 악어하고도 자요. 이불 속에서. 한국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동물을 다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친자식처럼 키워요. 뭐 그거야 뭐 좋다고 치죠. 근데 그렇게 키우던,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뭐 슬프겠어요. 뭐 몇십 년을 같이 뭐 살아온 거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울고. 요즘 뭐 개가 죽어도 그냥 땅에 묻지 않고 화장터로 갑니다. 이런 동물들을 화장하는 화장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화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가루를 하나 딱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개 납골당이 있어요. 애완동물 납골당으로 갑니다. 그 얼마나 비싸요? 사람보다 더 비싸요. 이 모든 과정이.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도 드려요. 예배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뭐 강아지 이름이 예를 들어서 갑돌이라면 갑돌이가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어요. 이거 정신 나가는 거죠.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 강아지가 예수를 믿냐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동물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동물에게 천국을 약속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일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전했는데 결국 하나로 수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이거 하나 신경 쓰며 살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승리자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설교를 함께 하고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우리가 설교를 다 들었지만 오늘 이거 마지막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 잘 행하다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